아멘. 민족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친 사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의 핵심이겠지요. 이 기술을 처음 만든 곳이 벨 연구소라고 합니다. 항상 새롭게 도전하라, 항상 새롭게 도전하라고 하는 글레엄 벨의 정신에 따라서 1925년 세워진 벨 연구소는 보유한 특허만 약 3만 3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를 통해서 배출한 노벨 수상자만도 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벨 연구소가 유명한 것은 성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이 땅에 없는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미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석학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결국 미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되겠지요. 새로운 발명품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미친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편안함은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이렇게 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신앙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저 사람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큰 믿음으로 영생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미쳐봐야 합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글을 쓴 김경수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이었지만 사막과 오지에서 대부분 모험가가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적고 한번 강렬한 미친 사람이 돼 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느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10여 살부터 한 40 중순까지 30여 년 동안을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야, 너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을 때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상사의 명령 앞에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행사 때 돼지머리 앞에서 조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그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고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지요. 하나님, 제가 어느덧 40대 중반으로 들어섰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고 술잔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40 후반부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사오니 주님, 성령님이여 오셔서 저를 도와달라고, 제 힘 갖고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얼마 동안을 기도했더니 어느 사이에 내 모습이 전철 안에서 성경책을 펴고 있는 모습이, 아니 그들이 미친놈이라고 말하지만은 친구들과 약속할 때 그날은 한데, 그날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야 돼. 이놈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내 모습, 아니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런 말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미쳤나 봐요. 매일 술 먹고 저녁 늦게야 들어오던 분이 밤 12시가 넘도록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 미친 거 맞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여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뜨겁게 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고 하는 달버신학교의 실천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이고, 때로는 집사이고, 때로는 장로로 그럴듯한 포장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흉한 이리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목사,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장로, 탈을 쓰고 있는 집사는 혹시 아닙니까? 음흉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갖 치장으로 멋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 미치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동료 목사님들한테 이분 저분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유, 이 목사 대단해. 우리들은 교회 하나 짓기도 힘들고 멋진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은 교회를 둘이나 지었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회 생활하면서 과연 365일 한 3,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예수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서 목회한 적이 얼마나 될까? 예수 때문에 내가 미친 적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친 적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온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미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 미친 사람이야,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이것저것 비판할 때, 맞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대학이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미친 사람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뭐에 미친 사람입니까? 아마 그 당시 1636년 당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하버드의 마음에는 이렇게 학문이 제대로 되지 못한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또 배운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목사님들 될 사람들에게 바른 교육 좀 시켜보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700파운드와 책 300권, 이것이 전부였는데 가진 것도 얼마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이 학교를 세웠고, 자기가 세운 후에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랑에 미친, 아니 이 땅에 훌륭한 목회자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미친 사람의 영향을 후대들이 받았기에 지금이야 이제 신학교가 아니고 종합대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대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통령도 나왔고 노벨 수상자들 무수히 배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친 사람. 이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드는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하버드 대학 하면은 제1위의 학교가 된 것 아닙니까? 좋은 일에 미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 미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잘못된 것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미친 사람, 쾌락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자기 우월감에 미친 사람들, 여기에 미쳐봤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쳤던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 안에서 미쳐서 이런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는 무엇인가 미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에 미쳤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길어야 5, 60년 또는 4, 5년이면 끝나는 미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영원한 축복의 삶은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목적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새 나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말래요. 신방도 오지 말래요. 교회 봉사 이야기도 꺼내지 말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대요. 신앙이 본인의 주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지나친 편식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편식은 언젠가 영적 건강에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이 사람하고도 가까워져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가까워져야 되고 입맛이 좋으려면 근육이 생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입맛은 없다고 소리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해안에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갈매기가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에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이제 갈매기에게 먹을 것을 빵과 과자를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새우깡을 준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제 많이 얻어먹다 보니까 이 갈매기가 식성이 바뀐 거예요. 과거는 자연을 통해서 먹잇감을 찾았는데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와 빵을 먹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이 되어가지고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새우깡을 던져주고 빵을 던져주면서 나 스스로 나는 갈매기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자위하면서 나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총을 쏴서 갈매기를 죽이는 사람보다 오히려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를 주어가지고 결국은 입맛을 변하게 해서 그저 겨울철에 얼어 죽게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저 주면 다 좋대요. 일해가지고 일당을 버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사는 게 더 낫대요. 그러면서 그 실업수당 주면서 우리는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남을 위해서 미쳐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미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얻어맞고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받는 나를 보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갈 최고의 학부를 다녔던 너, 똑똑한 너 왜 미쳤느냐고. 그럴 때 이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치면요 힘 안 들다니까요. 설 미치니까 힘들지요. 저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 20대 초반에 장가를 들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야, 너 지금 20대 초반인데 무슨 장가를 드냐? 안 돼. 하니까요, 이 사랑에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식을 벌리더라고요. 20대 초반에서. 제가 지금도 형님이 살아계시니까 한번 언젠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단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그런데 제가 예측한 답변은 이거예요. 뭐가 힘들었냐? 사랑에 미치니까. 야, 제발 먹고 투쟁을 해라, 먹고 투쟁을 해라 하고서 누님들이 이것저것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오직 그 여자하고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한 여성 때문에 단식을 벌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밥을 갖다 줘도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시켜주지 않냐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 여자에 미쳐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보면은 내가 단식해도 힘들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에 무언가 나가도 힘들지 않아요. 저 캄보디아에 가면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헤브론 병원의 원장, 저 서울에서 정형외과에서 잘 나가던 원장, 그 장로님이 미쳐버렸어. 잘 나가는 병원 다 걷어치우고 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돈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은 것 다 나눠주려고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짓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300여 명 이상 몰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 무료 진료를 해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얼마나 선양시키는지 아십니까? 2년 전인가요? 거기 갔더니 그런 말을 해요. 캄보디아의 정부에서 최고의 영재들을 우리 병원에서 뭡니까?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놓으라고. 미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한 300명 이상을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나라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달려온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를 세우기 위하고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새우깡 던져주면서 나는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고기가, 그 새우깡 때문에 갈매기의 입맛을 바꿔갖고 겨울철에 죽게 한다고 한다면 총을 쏴서 갈매기를 잡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내면은 기쁨이 있듯이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의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의 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영적 건강, 영적 기쁨의 그 맛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중독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 위대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된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된다.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만 위해 일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 미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에 미쳐 살든,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점수에 미쳐 살든,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미쳐 살든 어디에 미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쳐 사는 그 열매가 몇 년 동안 유효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미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미친 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종이가 부족했을 때, 또 장난감이 별로 없을 때 뭐였습니까? 딱지치기. 아십니까? 아마 30대는 모를 걸고 한 5, 60대 이상 된 사람 딱지치기 있어요. 탁 치면 탁 넘어가면 먹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달력, 그 아까운 달력 하나 하고, 아니면 뭐 책장 뭐 하여튼 종이 있으면 하나 잃지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밤새 미쳐갖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날아가고 이렇게 넘어갈까 이렇게 넘어갈까 해가지고 그게 하나 따고 두 개 따고, 그래서 이 딱지가 10개, 20개, 30개 모이면 얼마나 기쁜지. 완전히 딱지치기에 미쳤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쁨은 중학교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미쳐 있는 것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헬스하고 건강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들 그 건강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돈에 비친 사람들, 그 돈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100세가 넘어가면은 내 돈 내가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다 빼다 먹는 거 보면 속 부글부글 끓고, 내가 번 건데도 내가 병원에 가면 아버님 뭐 그렇게 그런 수술을 하려고 그럽니다 합니까? 설마 그렇게는 못하지만 빨리 죽어야 내 것이 되지. 그런 아들 며느리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는 뭔가 미쳐 살아요.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쳐 사는 것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미쳐 살고 있는데, 이 미쳐 사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 사는 것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미쳐 삽니까? 그것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돈 벌었다고요? 자랑거리입니까? 누구가 호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번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영원한 축복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인 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사랑에 미쳤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미쳐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